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어로는요,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에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예, 다낭으로 또 호치민으로 또 나트랑으로 하롱베이로 예, 이때 베트남 분들 만나시면은 신짜오라고 인사하면은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신짜오 신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당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교황과 그 로마의 사형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머뭇머뭇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교황을 로마의 황제를 선택하겠습니까? 로마의 사형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때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12사도로 부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120만 성도들과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 있었죠. 예,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인 사역이 되신 것입니다. 그 전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선교사인 저만의 사역이 절대 아닌 것이죠.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가 없으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한성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에 방주의 역할을 한성교회가 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물심판 사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주에 타는 것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그랬지만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모든 동물이 들어가고 나서 그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7일 동안 마을에 내려가서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물심판이 내립니다. 이 방주에 타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방주 역할을 해내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었던 것이었잖아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뛰어넘었습니까? 그 집 앞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뛰어넘어갔잖아요. 유월했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그 집 앞에 있는 명패가 이 집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이구나,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집이구나 라는 그 명패를 보고 문패를 보고 뛰어넘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피가 있느냐, 피가 묻어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그 구원 사역을 교회가 담당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성령 체험하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 세계에 이르러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메인 교회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의 자주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를 1차, 2차, 3차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성경의 메인 교회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20년 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로부터 해서 우리 조선 기독교는요, 힘들었을 때부터 선교를 하던 교회였어요.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한 한국 교회가 아니고요, 힘들었을 때부터 선교했기 때문에 부흥했던 교회,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여러분 마지막 절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절도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마지막 당부는 바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 4년차, 정확하게 말하면 3년하고 7개월 된 초보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요. 호치민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호치민에는 군병력 2개 사단이 투입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다들 백신을 맞았지만은 저희는 백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4개월 동안 120일 정도 군 병력이 2개 사단이 들어와서 작정명이 거하는 곳에 머물라 했어요. 아무도 여러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오미크론이 접어들고 나서 이제 선교 사역이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3년차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이제 4년차죠. 그러니까 4년차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이런 선교 사역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1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영상 1번. 네, 영상 1번입니다. 1번. 예. 김윤기 문예희 선교사 2002년 선교보고.
지민 한인 중앙교회에서는 매 학기마다 한국어학과 학생 5명을 선정하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흐뭇합니다. 또한 기독학생도단은 소규모 온라인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너무 잘합니다.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어반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in the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Đây là 2 cây đàn mới của một sư Kim mới mua.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달라이 교회 반경 50km 이내에 소수민족 호족교회 5곳이 있습니다. 이 5곳 모든 교회가 방과후 학교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달라이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라우교회가 4월 2일 두 번째 거룩한 반석학교 개강을 했습니다.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수학 연산책은 목동 아이들이 공부하는 똑같은 책입니다. I praise you. I sing your name above all names. I praise you. I sing your name above all names.
네. 보통 베트남에서는요, 이제 오토바이에 이렇게 4인 가족이 같이 타고 다녀요. 예.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도 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요. 점심밥도 먹고 오토바이에서 베트남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2021년도 한국의 5대 수출국 중에 3대 교역국이요. 중국, 미국, 다음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2021년 여러분 기준 베트남 GDP의 20%를 담당하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살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이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철야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지 못합니다. 참 기독 집사님으로서 위대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분이 주로 무엇을 하는지 베트남 국영 방송이 다큐멘터리로 이분을 찍고 다녔어요. 근데 주일에 일요일에 무엇을 한가 봤더니 베트남 여러분 개신교율이 2%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 베트남 전역에 방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동남아 축구 경기 게임인 C게임에서 베트남이 우승했잖아요. 모든 코치 감독들이 막 뛰어갔는데 우리 박 감독께서는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베트남 온 전역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국어는요. 한국어는 베트남에는 7개의 필수 어학 과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필수 어학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7개 어학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보통 이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승계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리는데요. 한국어는 불과 1년 만에 필수 과목으로 승계가 되었어요. 한 예로 보면은요, 2021년도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대학교 우리로 말하면 수학능력시험 여러분 가장 높은 점수 학과가 의대 다음이 아니고요. 의대보다 더 높은 점수가 한국어 학과입니다.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한류 열풍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한류 열풍을 지켜보고 있던 국내 2단 종파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서는요, 우리 호치민 대학교 사범대 한국어학과에 교수급 인재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서 많은 문화 교류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 특별히 베트남에 교세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후반기, 하반기에 이러한 모습이 호치민 공안에 발각되게 되고요. 바로 강제 추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학생들과 오후에는 이제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비록 복음을 강의 시간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는 얼마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의심한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졸업한 4명의 학생이 왔는데요. 교수님, 집 근처에 커피숍에 왔는데 저희가 음료수 사드릴게요 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얼마 전에 결혼을 한 학생이 3개월 된 딸을 안고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얼마 전에는 약 3개월 전에는 제가 소수민족 마을에 하는 방과후 학교 한국어 반에 또 자원봉사 활동도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영상 2번. 본 씨, 오늘 본 학생 어디 가요? 동나이. 동나이. 갈 거예요. 아, 그래요. 가고 있어요. 네. 왜요? 왜 동나이 가요?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역시 우리 반 반장은 달라요. 안녕하세요.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방금 저 교회는요, 2020년도에 이제 건축했던 교회입니다. 호치민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수민족 교회이고요. 처음에 이 교회를 봤을 때에 나무 판자와 이 스로틀을 하나요? 이런 것으로 교회가 우기철이 되면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약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 절반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파송교회에 요청을 해서 2020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소수민족 교회인데요. 베트남에는 54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이라 하면은 주류 족속인 낀족 속에 밀려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소, 강가에 이제 자기들만의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민족이 소수민족이죠. 그래서 제가 이 소수민족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학교를 안 다닌 아이들이 약 절반 정도였고요. 방과 후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방과 후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인근공단에서 일하고 농사일 하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까지 아이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도 입지 않고 고추 달랑달랑 하면서 그렇게 냇가에서 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곳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지역사회에 큰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실현해주고 또 이들을 전도하는데 큰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선교사이기 때문에 방과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호치민에 있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것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상담 요청을 했더니 모든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어로 콩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수민족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베트남 사회에서 무시받고 조롱받고 가난해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인데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졸업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가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냐는 것이죠. 무슨 교육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호치민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150km가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 들어가면은요, 주일 예배까지 하고 들어와요. 왕복 300km를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특별히 5, 6개월 정도는 베트남 우기입니다. 매일매일 장대비가 쏟아져요. 이 비 속에 어떻게 그 먼 곳 선교지를 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6시간을 골고다를 오르셨는데 어떻게 오토바이 타고 5시간 선교지를 가지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자를 받았다 한들 내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증도 받아야 됩니다. 이 거주증 밖에서 외국인이 체류를 하고 다니면은 단속을 받게 돼요. 당신 왜 여기 있느냐? 당신 거주 지역이 이곳이지 않느냐? 그것도 소수민족 마을에, 베트남 사람도 가지 않는 소수민족 산족 마을에 외국인이 간다. 그것도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한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강제 추방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건축했던 딸라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계획서를 다시 보냈어요. 영어로, 베트남어로. 우리 딸라의 교회에서 이러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 지역 인민위원회 꽁안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한국어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필수 과목이잖아요. 한국어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호치민대학교 사범대 한국어학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쳐 준대요 했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공안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민족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 됐어요. 우리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가 17가정이 있는데요, 유일한 소수민족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에 여러분 20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소수민족 마을에 매주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목에 교수 자격증을 걸고 다녔어요. 나 허락받았다, 이곳에 들어오기를. 지금 여러분, 고품격 수업을 제가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요, 음악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전자오르간을 아이들을 4대, 기타 2대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약 30명 정도 등록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 4대, 피아노 4대, 5대, 한 대에 한 1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4대, 5대 가지고 3명이 한 대 가지고 바이엘 연습하는데요. 한 명이 피아노 가지고 바이엘 연습할 때 나머지 2명은 자기 자리에서 스케치북에 건반을 그려가지고 연습을 해요. 자기 차례가 되면 두 번째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이는 시간이 끝나서 건반을 못 만져보고 집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료를 받는 대로 피아노를 넣어줬어요. 지금 약 1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여러분, 자기 학교에서 오르간 손도 만져보지도, 피아노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 근방 읍내에 가도요, 음악 학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 마을에 10대의 전자 오르간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고품격 방과후 학교를 세팅해 준 것이죠. 이제는 영어반도 있었어요. 지금 영어반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학 연산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목동 엄마들 아시잖아요. 거기 아이들 초등학교 연산이 12개 가정으로 나누어진 책이 있어요. 연산책을. 그 책을 제가 호치민에서 구했습니다. 똑같은 책으로 수학 연산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요. 예, 호치민 사범대, 저희 학교는요, 최소한 반에서 1, 2등은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명문대학교입니다. 거기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에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도 없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와서 1시간 반은 교회에서 위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키워본 엄마들 아시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는데 고품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학교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4개월 전에 딸라의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음악반에서 피아노 배우고 있는 아이가 이번 주에 교회 학교 나왔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베트남에도요, 여름 성경 학교가 있어요. 4주 전에 라오교회, 딸라의 교회 2교회에서 2명씩 교회 학교에 등록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총 5명이 전도가 됐어요. 베트남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베트남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지를 못합니다. 네, 설교해도 괜찮죠. 그러나 다음 주에 추방될 각오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과학교 프로그램 통해서 이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음악반, 그리고 우리 수학반, 한국어반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반이 무슨 반인지 아세요? 한국어반입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2개 강의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요. 아이들이 유일하게 제가 가는 날이 간식 먹는 날이에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호치민에서 5시간 정도 갑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허리 안 아프냐고.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손도. 이게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도 제가 가야지만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간식을 먹거든요.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가장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요. 너 뭐가 제일 먹고 싶니?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가장 먹고 싶대요. 왜? 했더니 지금까지 아이스크림을 딱 2번 먹어봤대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읍내가 그 소수민족 마을에서 읍내에 가면은 마트가 있는데요. 약 30km 떨어져 있어요. 오토바이로 40분 거리입니다. 엄마가 우리 애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해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면은요, 오다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이려고 아이 데리고 40분 동안 오토바이 타고 읍내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마트에서 얼음을 사요. 얼음을 사서 오토바이 박스에 넣고요. 가끔씩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2+1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스크림,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이제 하드라고 하나요? 콘을 사서 이 봉지로 꽉 묶어서 달리면은요, 제가 20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수업이 11시에 있거든요. 지각하는 학생이 딱 한두 명밖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늦어지면 녹아버리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반이 가장, 봤잖아요.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인지. 그래서 이 소수민족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소수민족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치민 기준으로 동서남북 소수민족 최소한 100km만 밖으로 나가면은 아무 선교사님들도 안 계세요. 혼자서 마음껏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선교사님들이 호치민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베트남의 기독교율이 2%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일에 가면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블루오션이요. 전 마음껏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소수민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요. 베트남 사회에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 제가 안을 때마다 너는 웅목과 비엔남, 너는 베트남의 꿈이다 하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요셉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 포로가 여러분 포로 중에서도 바로가 그러잖아요. 요셉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이 오를 때 왕이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요, 음악반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조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피아노 콩쿠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콩쿠르가 퀸 엘리자베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하나님 10년 후에 여기서 우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지 못해요. 여러분 아까 발음 보셨죠? 약 6개월 배웠어요. 코로나 전에 2개월 배우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못 배우고 요즘 한 4개월 배웠어요. 아이들 안녕하세요, 발음 엄마 아빠 얼마나 잘하는지 몰랍니다. 가면은 저에게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 그렇게 인사해요. 한국과 베트남에 참으로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외교관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이 소수민족 마을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해달라, 우리 교회도 해달라,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소수민족 사역으로 제가 좀 더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 보셨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도시 봉쇄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군인들이 와서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트남은 특별히 빈민 지역에 가면은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여러분, 뭐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대면으로 전환되니까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껌승이라는 돼지고기 덮밥을 먹다가 그분들이 생각나서 10개를 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빈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리까지 저녁 7시쯤 됐는데, 여러분, 베트남에 저녁 7시면은 퇴근하는 오토바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쏟아집니다. 베트남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오토바이가 물결처럼 쏟아지죠.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은 그냥 베트남 그 오토바이 소음기에 코를 묶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 지역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구걸하고 계시길래, 할머니 오늘 식사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아직 안 먹었대. 그래서 제가 껌승을 가지고 있는데 드시려고 했더니 그 할머님이 걷지도 못하세요. 자기가 입고 있는 걸 외투를 다 버리시고 이거 하나 받으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주위에 구걸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 할머니들, 아까 영상에 보셨죠? 저 딸만한 아이들이요, 하루 내내 한 끼를 먹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분리대, 오토바이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옆에서 그 껌승 받는 모습을 보고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오토바이 그 틈을 피해서 자기 손주 그 중앙분리대에 올리고 자기는 기어서 올라서 오는 거, 이거 하나 받으려고요. 제가 이거 하나라고 하지만은요, 그분들은 하루 첫 끼 식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10개 가져갔다 했잖아요. 그 다리 하나만 30여 분이 구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10분 나눠주고요, 나머지 20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제가 차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는 길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 딸만한 아이들이 구걸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죽어오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 오고 나서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말했죠. 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사들이 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돕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요,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3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호치민에서 가장 맛있는 껌승 맛집에 50개를 주문을 합니다. 개당 2,000원이에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예. 매주 목요일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요, 50여 분의 그분들에게 그야말로 맛있는 돼지고기 덮밥을 선물을 해주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메모도 해서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모도 넣어놓고요. 지난 부활절에는, 베트남 교회는 부활절에 계란 안 먹고, 이런 게 한국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계란도 싸서 드리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50여 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오면서 꼭 하나는 남겨서 와요. 제가 먹으려고 남겨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옆에 보면 할머님이 한 분 사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천막을 쳐서 혼자 사세요. 비가 오는 날을 보면은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죠. 그 페트병 그릇을 잘라서 거기다가 밥을 먹는데 빗물을 반찬 삼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강아지를 또 한 마리 키우세요. 그 강아지랑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그 할머니 하나 꼭 안 드리고 와서 그 할머니 드리죠. 할머니가 그거 먹으면서 또 강아지랑 또 같이 먹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갓길 사역을 하고 올 때마다 참 잘했다. 참 다른 분들은 이 노숙자들을 많이 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야, 김윤기 잘했다 하면서 지배를 얻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쾌락하고 탐욕에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이 세상이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자녀 손들이 출세하는 게 여러분 가장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할 첫 번째 이유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다, 우리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은혜로서 그 피 바른 가정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감사가 사라지고 무뎌지고 잊혀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나의 첫 번째 감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2022년 그 목표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서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달려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우리 한성교회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아빠 할 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바라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구원의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셨던 온 전 세계를 향한 그 구원의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피 흘리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축복을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 한성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